처음부터 신학할 때부터 개척을 놓고 기도했고, 근데 저는 개척을 해도 좀 목사 안수도 받고, 예. 그리고 훈련도 좀 받고, 그리고 개척을 하려고 생각했고, 근데 이제 제가 기도는 했지만 이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교회 개척을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이제 교육전도사 이제 하다가 예. 바로 이제 개척을 나왔죠. 어떤 이제 우리 부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예. 목사님 34살 때 개척하는데 두려운 마음이 없었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신방 가서 성경 구절을 뭘 찾아서 읽어야 되는지 이것도 모르고 개척을 했고요. 제가 이제 우리 가정이 이제 불신 가정이기 때문에 불신 가정에서 내가 예수 믿은 거 한 가지만 해도 나는 너무너무 세상적으로 말하면 출세한 거고 또 성공한 거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또 택하셔서 목사가 됐으니까 저는 교회 하나 세워놓으면 조그만 교회라도 세워놓고 우리 주님 앞에 가면 좀 부끄러움이 덜할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제가 처음에 개척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뭐 큰 교회 생각하지 않고 시골 가서 목회해도 그건 큰 내 개인으로서는 출세한 거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도시에다가 또 개척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그 당시에 생각하면 나 같은 걸 보고 누가 교회에 올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30명 정도만 줘도 난 일생 동안 불평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목회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설교한 것을 이렇게 이제 다 저는 써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때 설교를 보면 내가 생각할 때에도 내가 한 설교, 이 설교 듣고는 뭐 등록이 전혀 불가능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에 이제 167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교회가 5개가 쭉 있었고 집도 별로 없었고 뭐 신개발지도 아니고 근데 매주마다 그렇게 등록을 했고 또 다 목사님인데 나 하나만 또 전도사고 참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다음 해에도 또 역시 160명 또 이렇게 등록을 해서 그 하나님이 놀랍게 그 역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성도들한테 그 개척을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약속을 하고 그 약속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은 제가 이제 차량 운행을 안 하겠다는 거. 아무리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고 그래도 차량 운행을 않겠다. 또 그 다음에는 나는 이 지역에서 뼈를 묻겠다. 이 지역에서 아무리 부흥이 돼도 다른 지역으로 안 옮기고 이 지역에서 나는 끝까지 교회를 건축한다 못한다 할지라 이 지역에서 하고 또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문을 안 닫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뼈를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차량을 운행하지 않겠습니다. 예. 또 그 다음에 내가 운전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성도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목회자는 이제 가정으로 말하면 어머니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엄마가 아이들 안 돌보고 가정생활 잘 안 하고 밖으로만 놔돌면 집안꼴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엄마 노릇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도 안 나가고 예. 그냥 그렇게 이제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할 정도로 했고요. 네, 그러한 이제 또 교회 건축하기 전에는 차량을 사지 않겠다 또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약속을 지키느라고
이제 8년 만에 새 성전에 조그만 성전을 마련해 가지고 입당을 하는데 8년 동안 제가 차를 안 샀습니다. 그때 벌써 성도들은 5, 600명이 모일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성도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차를 안 사고, 그래서 그때 입당하고 나서 제일 먼저 저희들이 목사님 우리 차 사도 되지요? 아 이제 되지요. 우리 약속을 또 하나님이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고를 처음 이제 사서 이제 운행할 정도로, 뭐 그 안에는 제가 뭐 걸어 다니고 또 대중교통 이용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성실하게 목회를 했다 생각하고요. 우리 후배들한테 제가 항상 이제 목회자 세미나나 또 목회를 배우겠다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는 진실하고 성실해야 되죠. 하나님은 실력 있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성실한 자를 찾습니다. 저는 한 번 성도들에게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주시고 안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나는 내 자신에게 성실하고 또 주어진 일에 성실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뭐 충청도라 그런지 좀 행동이 늦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준비할 것이 많아서 아침에 정확하게 출근하고, 출근도 제일 부교육자들보다 먼저 하고, 또 퇴근은 밤 11시에 정확하게 퇴근하고, 물론 이제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나는 다시 출근하고, 물론 부교육자들은 다 이제 5시 반 6시에 퇴근합니다만은 저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고, 그래서 그냥 내 자신에 대해서 성실하고, 예배를 드려도 내 자신이 먼저 가장 모범되게 예배를 드리고, 나는 목회자이자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로서의 바른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내가 성도들을 지도할 수 없고 앞서갈 수 없고, 제자훈련을 하면서 제가 이제 성경 암송을 한 주일에 하나씩 하는데, 제가 암송하지 못한 그 주일에는 성경 암송을 오늘 안 하겠습니다.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안 해도 됩니다. 우리 목회자가 언제나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되고 앞서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제가 뭐 설교도 그렇고 뭐 인물도 그렇고 내세울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그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또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너무너무 큰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마 이제 그런 순수함, 또 진실하고 성실한데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시지 않았냐. 목회는 사실 내 스스로가 노력하고 또 실력 있고 능력 이런 것도 뭐 좀 어느 정도 조금 뭐 반영이 된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내가 좀 약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크게 하는 거고, 또 아무리 실력 능력 갖춰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하는 거고, 아이들이 등록금 내려고 얼마나 그렇게 노력을 해서 등록금 마련하지만 아버지가 주면 간단하고 아버지가 하면 간단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목회는 세상의 모든 직업에서 모든 직업보다 제일 쉬운 직업이다. 제일 쉽다. 성도들이 나보다 훨씬 더 고생하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면 쉬운데 내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해왔고, 입당한 후에 이제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를 조금씩 이제 확장해 나가는데, 이제 3차까지 확장을 해 나갔습니다. 3차 확장을 해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 크게 쓰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교회 확장도 안 할 거고 교회 이제 건축도 안 할 거고, 난 지금 여기서 행복한 목회를 하고, 그리고 3차 이제 확장할 때 교회도 확장하고 교육관도 졌기 때문에 그게 제 은퇴할 때까지 이제 서서히 부흥되는 추세에 있으니까 그때까지 갈 걸로 알고 저는 안 짓겠다고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를 했는데, 제가 2002년도가 세 번째 안식년인데, 그 세 번째 안식년 때 제가 굉장히 목회 슬럼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장로교 합동측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저를 딱 매여 있어서 21세기에 맞는 목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급변하는데 우리 목회 그러한 형태는 너무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30년 전, 50년 전 그러한 그 형태를 그대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하면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는 끝이다. 더 이상 부흥할 수가 없다. 이건 후퇴하는 게 정당하다. 우리가 시대를 앞서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는 가야 된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있어서 내가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측 그러한 그 고정관념 그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하고 20년 동안 우리 성도들이 내 얼굴, 이 못생긴 얼굴 참 본 것만 해도 기적인데 누가 우리 교회는 오셔도 목회 잘할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를 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제가 본래 이제 30명만 목회한다고 한 그 이제 이유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은혜라고 생각하고 내가 살아왔고 또 목회도 시작했는데 이제 목회하면서 저는 막 교회가 크고 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뭐 은혜스럽고 이런 것보다도 더 큰 감사가 내 마음속에 항상 있었고 그것은 이제 세 가지 감사 때문에 제가 늘 감사하면서 어떤 뭐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첫째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거. 우리 불신 가정에서 그 유교 전통에 찌든 가정에서 내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구원의 감사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큰 감사고 또 두 번째는 제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또 목회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죠. 저는 뭐 목사 이거는 아주 감히 생각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뭐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갈 정도로 너무나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초등학교 6학년 다니다가 제가 이제 3개월 남겨놓고 중단을 했습니다. 그거는 졸업비 200원이 없어가지고 못 가가지고 그럴 정도였었으니까 그 목사 된다는 것은 뭐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물론 제가 이제 이 배움에 대해서 또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부터 우리 가정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이제 대학원까지 다 독학하면서 또 그렇게 스스로 일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해서 저는 어릴 때 목사님들 하면 뭐 너무 높은 분이라 뭐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고 뭐 그분들은 좀 하나님 동생 정도로 알았는데 내가 목사가 됐다 이건 너무너무 감격하고 뭐 성공으로 말하면 이거 하나만 해도 나는 큰 출세 큰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참 개척을 하게 됐다는 그런 감격 여러분 감격 속에서 몇 명을 주시든 또 주시는 건 우리 주님이시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나는 성실하게 목회하는 것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그때 뭐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첫 설교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5가지를 내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제자훈련 그때 청년들을 제자훈련 시키다가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제자훈련의 목회를 말했고 또 두 번째는 제가 군대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군대 가서 제가 또 믿음이 성숙하고 그래서 신학을 한 계기가 됐기 때문에 두 번째는 또 중선교를 또 많이 하고 싶습니다. 또 세 번째는 제가 이제 농어촌 또 출신이기 때문에 농촌의 그러한
그 목회자들의 교회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농어촌 목회자들을 많이 섬기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선교사를 파송해서 이제 국내 선교를 나는 항상 먼저 뒀고, 그 다음에 해외 선교를 하나님 허락하시면 선교사도 파송하고 협력 선교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모든 미래는 교육에 있기 때문에 교회 교육 외에도 일반 교육에 뭐 그 당시에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은 이 정부에서 그런 교육 과정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없는 과정들. 그러니까 아이들 아주 어린, 요즘으로 말해 어린이집 이런 게 전혀 없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걸 제가 이제 이런 건 교회에서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도 교회에서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노인대학이야. 그때 노인대학이 전혀 없었던 시대입니다. 노인대학.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제는 이 아이들에게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교사. 그래서 이제 사대나 이런 대학. 그 다음에 또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의사, 의대 이런 까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후보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네 가지는 하나님이 좀 많이 이루셔서 또 많은 일을 하게 하셨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 지교회들이 7개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는데 우리 지교회 목사님들도 이제 목사님의 그 비전을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이루고 싶습니다. 이런 비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사 파송은 이제 파송 선교사는 지금 2개국 그러니까 2가정밖에 이제 파송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출신으로만 보낸다고 이렇게 제가 고집을 해가지고 2가정밖에는 이제 못 보냈고, 그 대신 이제 협력 선교는 한 30군데 정도를 하고 있고, 현재 이제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이런 후원하는 교회 또 단체들은 한 70여 곳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02년도에 2020 비전을 세웠는데 그 2020 비전이 제가 은퇴하기 전에 우리 지교회를 10개를 설립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 10가정을 파송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농어촌 또 미자립교회 100개처를 이렇게 선교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것을 만약에 구성전에 있었다면 이뤘을 겁니다. 근데 새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원체 무거운 짐을 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다 이루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최선은 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내려와서 그러니까 그 위에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전에는 개척하고 나서도 이제 우리 교회 출신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개척을 한다고 나갈 때는 보통 우리가 뭐 5천만 원 도와주고 뭐 한 달에 100만 원 준다든지 또 50만 원 준다든지 이렇게 해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해드렸는데 성공을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지교회 뭐 지교회란 이름도 안 붙였죠 그때는. 근데 이러면 안 되겠다. 이제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야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지.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요. 어떻게 하면 좀 우리 부목사님들 출신들이 나가서 개척을 할 때 혜택을 좀 많이 드릴 수 있을까? 그럼 어느 교회든 뭐 개척을 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하시는 데 들어있지만 돈이 모아지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이제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재정을 좀 이렇게 산출할 데가 없어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딱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제 임직할 때, 임직이야. 임직할 때 성도들이 이제 교회 헌금도 하고 뭐 차도 사놓고 막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는 것보다는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이 얼마나 좋냐. 그래서 임직자들이 드린 그 헌금을 교회에 뭐 차 한 대 사놓고 뭐 헌금하고 이런 거는 없어도 되는 거니까, 우리가 불편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내는 것을 다 개척교회 하는 데다가 이제 쏟아붓게 부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당에다 얘기를 했고, 당에서 좋다고. 그래서 임직할 때마다 지교회 하나씩. 그래서 이제 임직자들이 그 합심해서 하니까 명분도 좋으니까. 뭐 전에는 임직하려면 뭐 돈 좀 얼마 내라 그러면은, 그러면 헌금 얼마 내라 그러면은 뭐 임직을 돈으로 사냐 막 별소리를 다 하고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를 하나 설립하니까 기념으로 다 기쁘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기쁨으로 내고 그래서, 우리 이제 임직하면 보통 뭐 70명, 80명 하니까 그러면 이제 꽤 많은 그런 재정이 모아집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개척을 해서 지금 7개처에 개척을 했는데, 그러면 그때 임직했던 분들이 그 교회를 또 계속 돌보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제 인천 남양교회에 임직식이 있는데, 그때 세웠던 그분들이 가서 특송도 하고 뭐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7개 교회들이 다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처음 세웠던 그 15년 됐는데 처음 세운 그 김포 남양교회가, 김포 남양교회는 지금 현재 교회도 아주 크게 건축을 했고 성도들도 500명 이상의 그런 성도들이 회집할 정도로, 또 천안 남양교회는 벌써 300명 이상, 뭐 다른 교회들도 아주 굉장히 부흥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보통 10년, 뭐 8년, 15년 막 이렇게 있다가 이제 가신 분들인데, 저는 부교육자들이 오면 어디 다른 교회 알아보라 소리를 제가 한 번도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목회 끝난다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있을 만큼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길을 열어주는데, 그 대신 우리 교회에서 계시면 파트를 이렇게 바꿔서 봉사하게 합니다. 왜? 다 배우고 나가라고. 그래서 목회 철학 부분, 또 목회 운영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배우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 이제 부목사님들이 또 지교회 목사님들이 아주 이제 목회를 잘 하시고, 저와의 관계도 아주 너무 깊고, 또 저는 어떻게 아주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교인들도 좀 이제 개척교회 이렇게 할 때는, 지교회 할 때는 교인들한테 좀 가능하면 많이 가서, 제가 조금도 서운하게 생각 안 할 거니까 가셔서 좀 같이 협력해서 지교회를 해라 그래서 보낼 수 있는 교인들도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목사님들이, 지교회 목사님들 저를 아버지라고 그러고, 지금도 아주 너무너무 아주 지금 잘하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10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7개밖에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 구성전에 아마 그대로 있었으면 10개를 하지 않았나. 근데 여기서 이제 너무나도 여기 와서 재정적인 압박 받는데, 뭐 이건 잘못하면 경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했습니다. 그건 제가 개척했기 때문에 좀 힘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 같고, 당에서는 당연히 반대하죠. 지금 우리가 막 쓸 일이 많고 이런데, 교회 존재 목적이 뭡니까? 하지만 뭐 계시는 한 앞으로도 계실 거니까 그게 뭐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존재 목적이 뭡니까? 내가 항상 얘기를 하고, 존재 목적이 복음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전략해서 하려면 이 교회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끝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계산을 하지 말고 좀 믿음을 합시다. 이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따라주셨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 거지, 뭐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지. 왜? 당장 눈앞에 쓸 것이 막 한두 없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여기 처음 내려와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지금까지 선교하던 선교지 뭐 이런 모든 것을 무슨 중단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시작합시다.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여기 옮기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들도 많이 파송하고, 또 초면선교하고, 또 농어촌 선교하고, 지교회 또 세우고, 뭐 이러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거 주셨는데, 그 일을 안 하면 우리가 존재 목적이 없죠. 아예 교회 뭐 여기 내려온 그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30%를 좀 삭감해가지고 이제 다 양에 구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해외 선교하는 분은 이제 노타치, 그 다음에 국내에 후원하는 분들만 30%만 해서 좀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좀 안정되다 해마다 만 원씩 올려가지고 다시 이제 본 궤도에 올려놓고. 근데 이 모든 것은 내 욕심으로 하지 않고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만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이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계산적으로 하면 그 계산 가지고는 우리가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제 2020의 비전으로 세웠던 것들이 좀 다 이루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걸 다 이루지 못하고 이제 마치게 되는데, 그러나 또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또 뜻을 이어가지고 또 그렇게 이제 할 가능성이 많고, 그건 뭐 후에는 내가 후임 목사님한테는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그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제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목사님의 목회를 하세요. 내 목회는 이것으로 이제 끝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던 것이 좀 좋게 보이던 것은 이어도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부분입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뭐 더 큰 일들을 많이 해나가고, 우리는 이제 구성전이 아직도 매매가 되지 않는데 구성전만 매매가 되면 아마 재정적으로 굉장히 좀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그 목회를 시작할 때도 이제 교회 건축 문제 또 이전 문제 이것 때문에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건축 문제도 그렇고 또 교회 이전 문제도 그렇고 이제 내가 볼 때는 98% 목회자들의 욕심,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도를 먼저 생각한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을 목회자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제가 봤습니다. 전 전도사 때인데 나는 저런 목회는 안 해.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뼈를 묻겠다고 한 것은 그 당시에 교회가 부흥이 되면 두 가지가 좀 개척하고 난 다음에 현상인데, 하나는 교회가 어렵다고 문다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문을 닫습니까? 예? 내가 거기서 굶어 죽더라도 거기 있어야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가 부흥되면 타 지역으로 신개발지역으로 이전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교회를 이룬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교회를 땀 흘려서 참 눈물과 기도로 세운 교회인데 그 교인들을 희생시키고 거기까지 오라는 거예요. 물론 차량도 이제 한다고 그러지만 그분들은 나중에는 이제 세대 교체가 돼가지고 그분들은 뒤로 물러나고 새로운 시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하게 이제 주도권을 잡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내가 만약에 그 신지역이 정말 비전 있는 지역이라면 내가 목회 그만두고 다른 사람한테 인계인수하고 그리고 내가 거기 가서 개척하면 됩니다. 그러든지 아예 부목사님 중에서 좋은 분 한 분 해서 거기다가 개척을 시켜서 또 힘 있으면 교회도 하나 지어주고 그래서 하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뭐 교회가 이렇게 여기저기 많고 또 내가 안 가도 다른 사람 갈 사람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다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은 이제 목회자의 개인 욕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것은 내가 아무리 좋은 여건이 돼도 안 가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진 거죠.